할렐루야.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다 반갑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스한 봄바람으로 생명의 봄비로 새싹을 틔우시고 봄꽃을 피우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따스한 기운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이 기쁜 날, 복된 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늘 잔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하시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깃들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던 성도님들 주의전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주변과 이웃의 사랑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 잘못을 그냥 지나치는 일을 깨닫히며 진정한 회개로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다니엘처럼 풀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성령 하나님 기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부패된 이 땅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국민의 마음을 일가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다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가는 금년 한 해의 비전들이 지혜로우심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축복해 주옵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들을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 그리고 이어서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발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들판의 작은 풀에게도 예쁜 꽃을 피우시고 하늘 나는 새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어 올린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늘 임재하여 계셨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권력자들의 불의와 폭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또 세월이 지나며 얼마 안 있어 그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고 거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도시가 되었고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차려놓고 우상에게 예배하게 하기도 하였죠. 그 이후에 로마 황제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헤롯으로 세웠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의리하게 화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예언하신 것과 동일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하여서 황폐한 상태로 버려져 있다가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로 순례를 갔다가 예배당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여서 그가 돌아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무덤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교회도 세우곤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636년에 마호메트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은 다시 정복당하여서 이슬람 도시가 됩니다.
오랫동안 이슬람 도시로 예루살렘이 지내다가 로마의 교황이 성지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않고 12세기에 다시 이 도시가 이슬람 군대에 의하여서 재점령을 당해버려서 다시 이슬람 도시가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슬람 도시로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고국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6.1 전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피로 얼룩진 도시,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을 만큼 눈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 또 예루살렘에는 성지가 있는 부분은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신도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도시가 평화로 가득했다가 때로는 전쟁이 가득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오신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메시아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할 것을 생각한 예언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어요. 평화의 터전인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을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주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들의 모습, 오늘 보면 37절 4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찬양하는데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서 환영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나,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 울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금도 울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꼭 한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활절 이후에 지내는 부활절 기간, 이 7주간 기간 동안에 그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그의 재산과 지식과 그의 사회적인 명망 때문이 결코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매, 형제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활자이지만 이 활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매일 만나면서 성도들 속에 살아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생각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며칠 후면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하던 일도 그만두잖아요.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시한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셔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심으로. 평상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일하셨습니다.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가 하셔야 할 일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불안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30편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난 후에 결론에 다다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염려가 평안으로,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고 그분은 크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요. 삶의 작은 일이라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울고 계시는 주님, 그 우는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 있지 않으시는 주님,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이번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활절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를 아끼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내 마음이 품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 장로님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시편 노트 가져가신 분 중에 혹시 타인의 것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시편 노트를 여기에 전시해놨는데 없어진 분이 있다 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없어서 지금 못 찾아간 분들도 계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 가져왔으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어 가시고 하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안채영 권사님께서 내일 성서 한미병원에서 어깨 관절염,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받으십니다. 작년에 양쪽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시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이렇게 수술 받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욱 장로님은 굿모닝 병원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